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일기 본문인 여호수아 8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8장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과 뒷부분에는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8장은 어떤 부분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8장에서도 아이성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이 이야기를 그냥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알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8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옆에 있는, 가까이 근처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그 성을 점령하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함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장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던 그 성이 어딜까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전투하게 됩니다. 그 전투할 때 그 방법이 아주 신기합니다. 칼과 무장을 가지고 힘으로써 그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돈 이후에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온 백성이 크게 외치는 것으로 그 성을 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방법,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 전쟁의 방법을 수행했을 때,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전투하게 됩니다. 큰 성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은 능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가서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3,000명만 가지고 아이성을 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고 그 3,000명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는 그 예상을 벗어나 그 전쟁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이 단순히 힘과 무력, 그 군사의 숫자에 따라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리고성을 전투했을 때 금은과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전리품을 몰래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을 다 골짜기에 매장시켜서 일벌백계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말씀의 배경인 8장에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에서 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아이성을 전투하여서 그것을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매복 작전을 쓰도록 합니다. 매복 작전이 어떤 작전인지 아십니까? 매복,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를 숨겨놨다가 적들을 모를 때 공격을 하여서 승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 아까 읽었던 것을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면서 복병을 숨겨둬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그 성을 공격하다 이렇게 그 방법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매복 작전을 써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3,000명이 가서 전쟁을 걸었는데 오히려 패하는 그 모습도 있었는데 요번도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만듭니다. 복병을 아이성 뒤에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전쟁을 취하여서 첫 번째 전투와 비슷하게 패하는 것처럼 하여서 다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를 노려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야겠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뒤쫓아가서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을 열어놓은 채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복병들, 매복하였던 군사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불사르고 또 그 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성 바깥으로 나온 아이성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군대들 모두 다 붙잡고 또 진멸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다 쫓아가서 진멸하였다라는 내용이 8장 26절, 27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이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쌓은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잘 기록하고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거기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 두 산에 모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모든 그 계명들, 그 율법의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것을 지켰을 때 받을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반면에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 이유고, 알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내용이 8장 35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8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8장 자체만으로도 물론 설교할 것도 있고 또 교훈받을 것이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6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교훈받아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는 그런 나쁜 전쟁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 땅에 와서 죽이는가? 왜 우리 땅에 와서 차지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다 진멸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 아니냐? 이렇게 군인들만 죽여야지 어떻게 노약자까지 죽일 수 있냐? 아무런 전쟁에 힘을 쓰지 못하는 여인들과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느냐?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이거는 무자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내용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가 많았는데 죄가 관영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그냥 잘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어떤 새로운 신에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아주 타락한 모습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인류를 그렇게 다 진멸할 수 있는가? 한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는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 대하여,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어김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전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 죄악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없을 때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완전히 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볼 때 7장만 봐도, 한 장만 앞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 그거 다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갖고 싶은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썼던 것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게 맛있는 것이 없으면, 목마르면,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불평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좋은 것들이 있지 않다고 하면 원망했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다르지 않은 악한 모습들,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도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악한데 왜 가나안 백성들은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셔서 그들을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왜 가나안 백성들은 죽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가나안 백성보다 완전히 선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을 받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백성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늘 주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적 전투의 성격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적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영적 전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예표적인 사실들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승리했는가? 항상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첫 번째 승리에 있어서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실패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패했다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그가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으며 내가 그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 전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다양한 죄의 욕들이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투에서 패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전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되고 좌절됐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영적 전투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온 백성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 끝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복전쟁을 다 치르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 마지막에 무엇이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또 한 번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맞춰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 때 정복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차지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편하게 발 뻗고 잘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백성에 걸맞은 그 율법을 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변화되는 그 모습,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궁극적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성화의 방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